오늘도 이 새벽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존재론적인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경험한 그 사도 바울. 그래서 그 심각한 고민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7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살고 싶은데 현실의 삶은 여전히 죄악의 덫에 붙들려 살고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수 있을까요? 이 신앙적인 고민은 무엇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복음의 본질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람은 건져낼 수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사망의 몸일 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고서는 살 수 없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그 감사의 근거를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새 길을 발견한 것이죠. 곤고한 사람, 사망의 몸인 인생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뜻을 감사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무엇입니까? J.D. 그리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권세조차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의 복음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의로운 삶을 살다가 정죄를 받아 죽으셨고 그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인류에게 자신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하거나 전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음을 정복하는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 자체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기독교적인 삶이 발전하려면 항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 처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곧 복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발전하기 원한다면 복음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처음 경험했던 곳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던 곳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한 뒤 그것이 기능하는 방법을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설명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종교는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동정녀에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분은 죄의 저주 아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으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얻었습니다. 복음의 아름다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될 것을 두 번 다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제이디 그리어는 오직 복음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 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아무 준비도 없이 시험을 치르러 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오늘 내 성적이 80%가 결정되는 날인데 시험 준비를 까맣게 잊었다고 가정해보자. 교수가 서로 종류가 다른 세 가지 원자 동위 원소를 밝히고 그것을 구분하는 전자기적 특성을 논술하라는 것을 시험 문제로 제시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 도통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저 사슴과 동위 원소들이 뛰노는 목장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을 읊은 그 노랫가락만이 아련하게 떠오를 뿐이다. 물론 교수의 말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고통스러운 90분이 흘러가고 강단 앞에 있는 교수를 향해 걸어가는 낙제가 분명한 답안지를 내밀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아무렇게나 의미 없는 말을 적어놓은 답안지가 교수의 서류함에 들어가려는 순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하구가 나타나서 답안지를 잡아채더니 내 이름을 지우고 자기의 이름을 대신 적어 넣었다. 그리고 자기 답안지에는 내 이름을 적어 넣었다. 얼마 후에 성적이 나왔다. 나는 합격했고 그는 낙제했다. 나는 그의 점수를 받았고 그는 나의 점수를 받았다. 물론 대학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30년 동안 살면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보여주신 좋은 비유이다. 그분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지우고 우리의 이름을 대신 적어 넣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은 일이 그분의 죽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징벌이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벌금이 그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일컫습니다. 그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생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여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란 단어는 참 좋아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시험 기간이 되면 교수님들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맞이하여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었죠.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거룩한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 인격은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인내하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연단을 그래서 시키시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내야만 합니다. 고난의 때에 그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기 위해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시험하십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죠. 자고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에게 찌르는 가시의 시험을 주셨습니다.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를 지으려는 사악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에 그 죄성을 늘 경계하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그 죄와의 싸움이 고통스럽더라도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성품과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함은
없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더욱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성향을 어찌할 수 없기에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그 성령으로 인해 시험을 이기고 주님의 백성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일을 주장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게 의탁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그것을 위해 이 세상에 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훈련의 시험을 넘어서서 성숙한 신앙인의 자리에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감사의 근거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세상에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감격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풍성한 명절도 보내지만요, 세상의 상황과 형편은 우리의 마음을 경직되게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그들의 형편에 따라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 형편을 감사의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우리 인생의 참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감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하며 복음의 본질을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원망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앞에 닥쳐진 어려움과 시험도 넉넉히 이겨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어서 그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명절을 지나며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선언과 선포로 인하여 우리 한 해의 삶이 주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에 올려드리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보시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그 모든 은혜와 그 사랑들, 새로운 한 해 가운데 더하여 주실 그 모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